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믿고 깨닫고 의뢰받고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종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서의 사역은 다른 곳에서의 사역과 굉장히 다른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이나 다른 지역에 새 안식일에 그럼 또 이동을 해요. 새 안식이라고 이동을 자꾸 해요. 이유가 왜라고요? 유대인들이 자꾸만 잡으러 와서 핍박을 해요. 피하는 시간도 되고 또 새 안식일이면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 교회를 세울 만큼 역시간도 됩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가스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에서도 장기간 사역했지만 특히 에베소서는 약 한 3년 정도의 사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역했는 사역 장소고 두 번째는 제자를 따로 세우고 그랬어요. 제자를 집중적으로 훈련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결과 다른 곳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열매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로 만족하지 말고 또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히 핍박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첫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죠.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둘이 앉았다가 한 분이 목사님 좀 영접시켜 주셔요. 새로운 분을 모시고 왔어요. 아마 몇 주 나오신 것 같아요.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어릴 때 좀 다녔지 전혀 모르는데요. 제가 복음을 잠깐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자녀되는 겁니다 하고 오늘 영접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강론하며 하는 시제가 현재 미완령입니다. 미완령.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의 복음 증거는 계속 되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전하는 생활은 계속 되어져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누구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모든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장례가 여러 건이 있어서 자꾸 가보면 늘 깨닫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만큼 귀중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많은 돈도 지식도 명예도 건강도 예쁜 얼굴도 못 가져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이게 권면하니요, 이 권면이란 말은 의도적으로 설득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설득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요. 바울은 언제 어디든지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한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인본주의 안 쓴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계셔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생각으로가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힘을 다하여서 열심을 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랬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감동받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언니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편찮으셨어요. 병원에서 좀 절망적인 얘기도 듣고 집에 왔다가 또 병원에 가다가 이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어쨌든 그 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절에 다녀.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떤 또 목사님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래도 며칠 전에 목사님 오후 1시쯤 내일 오후 1시쯤 우리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줄 테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가 조금 전에 지금 준비됐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자녀가 됩니다. 영접 기도를 할 수 없는 힘이 없으면 듣기만 하시고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느다란 소리가 예 하고 들려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을 만나보니까 목사님, 확실하게 우리 언니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듣고 또 동생에게 듣고 여러 명 듣고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느끼게 되면 이런 열심히 있는 복음 전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동생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런 분이 주위에 없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열심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런 열심과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굳어라는 말은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게 하는 마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닫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말씀 듣는 자세예요. 어떤 분들은 내한테 좋으면 받아들여, 안 주면 no, 반사. 나아가서는 아유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하노, 무엇이 어떠니 저떠니.
이 교만입니다. 교만. 제가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서 끝까지 겸손하세요. 교만해지면 은혜가 떨어지고 신학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요? 제가 신학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얼굴만 봐도 은혜되고 말씀하시는 것마다 은혜되고 너무 은혜됐는데 신학을 딱 하고 지식이 더 하고 나니까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 저거 아닌데. 우리가 보통 찬양대 그러잖아요. 천주교는 성가대라고 그래요. 어떨 때는 교회가 섞어서 써요. 그래, 성가대라고. 그러면 저거 아닌데, 저거 모르네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고 오래 생활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게 교만이고. 여러분, 교만이 한번 들어가면 이게 안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은혜가 잘 안 되고 남의 허물이 보이고 자꾸 시험거리가 보이고 그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래요. 내 마음이 낮으면, 눈이 낮으면 장로님을 봐도 은혜가 되고 권사님 봐도 은혜가 되고 누굴 보더라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늘 감사가 있고 기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늘 기분 나빠요. 저 사람 봐도 기분 나쁘고 저런 게 뭐라고 행복이 없죠.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13장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리를 걷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말씀 지켜나가는 일에 완고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에베소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마음이 완고해. 그래서 바울이 어땠냐? 이 완고할 뿐만 아니고요, 이 도를 비방하는 도가 뭐예요? 십자가 발 기독교를 비방해요. 진리를 비방해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되면은 악하고 부패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고 비방을 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이거 큰일 난다는데, 교회 그러면 안 된대, 큰일 난대. 두려움이 있었어요. 요즘은 얼마나 악한지 목사를 먹사라고 하고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라고 그러기도 하고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그러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우리의 책임이 영 없단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간악하게 되었어. 하물며 나라를 잘해서 국민을 편하게 하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아놨더니 그거는 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동성연애 차별법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짓이 나는 국회의원들이. 요즘도 평등법이라고 국회 올라가 있어요. 평등법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인권적으로 인권이 평등하고 법 앞에 평등, 이게 아니에요. 성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성은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성은 내가 정할 수 있다. 살다가 여자가 싫으면 남자 되고 남자 되기 싫으면 여자 되고 이게 수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 이런 비루몰 놈들이. 제가 안 하면 욕 안 하잖아요. 좀 죄송합니다. 당을 얘기해서 거의 다 민주당이에요. 이놈들. 이러면 가정이 다 파괴되잖아요.
앞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오늘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유치원 선생님이 계셔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나라 유치원도 이렇습니까? 내가 물었더니 최근 몇 년 전부터 나와 있대. 펭귄으로 숲국끼리 사는 거, 암흑이 사는 거. 우리나라 교육도 벌써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건 독립운동 많이 하고 기독교인들이 기도도 많이 했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닙니다. 2차 대전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신사참배 거부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을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1945년 8월 16일 날 다 사형하도록 내규에 정해졌는데 하나님이 8월 15일 날 해방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구제하고 돕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주신 기독교에 대해서 다 잊어먹었어.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 좀 기독교라고 자랑하고 다니기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럽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북한 대통령인지 중국 대사인지 중국 북한이 쩔쩔쩔매요. 그 젊은 여자아이가 소대가리 말대가리 해도 아무런 창피해요. 창피해. 우리나라의 대표가 우리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욕먹는 거잖아요. 멋선 얘기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했다고 중국에서 얼마나 중국에 가서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는 소국이고 스스로 적은 나라라고 섬기기 위해서 가고 그 사드 배치한다고 중국이 롯데마트 중국 전 지역에 있는 거 다 퇴출시켰어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한 적 없어요. 내가 혹시나 뉴스에 오는 거 봤어요. 왜 이 문제로 기업인들을 이렇게 손해를 보느냐, 배상해라. 나 이럴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중국은요 미사일을 많이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사드는 공격력이 아닙니다. 방어형 무기입니다. 방어형. 그럼 당당히 말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해. 그저께도 장례식 여러 군데 가봤잖아요. 그럼 밥도 안 먹고 식사에 점심. 교회는 안 된다. 백화점은 버글버글한데 교회는 안 된다. 식당은 나가는데 교회는 밥 못 먹는다. 아니, 우리가 방역을 해야지요. 철두철미하게 기독교인이 더 앞장서서 방역하고 더 나라에 또 따라야 되죠. 그러나 행정이 공평해야 돼요. 공평해야 되지. 교회는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되고. 정치인이 일하면 됩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종교를 핍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1,000만이 넘는데 그 중에 믿음이 약하고 안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한두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면 기독교 다가 아니잖아. 지금까지 기독교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지금도 제일 많이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도 나타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당당히 가지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도를 비방하는 바울이 제자를 따로 세웠어요. 따로 세워서 서원에서 스쿨, 학교 안 가집니다. 스쿨 같이. 이게 바울에게 주어진 배당의 시간은 D사본이라고 했어요. 배자사본에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가장 잠도 오고 덥고 사람들이 피곤한 시간에 배당을 받았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지. 그래서 이해를 계속 모든 사람에게 말씀 전하고 훈련했더니 여기 보세요. 두해 동안이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아시아란 말은 뭐 한국 이런 게 아니고 에베소 지역을 아시아라고 이해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하면서 제자를 따로 세워서 제자 확령을 하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많이 전거되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화된 성도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고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나는 예배밖에 못 드리고 복음도 못 전하고 양육도 못한다, 이런 성도 되지 마시고 성숙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평생 믿을 건데 나도 예수님 전하고 양육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 삼을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예수 믿는 거 아니고 평생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데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을 돼서 양육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생 예수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양육도 못하고 그래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집 사는 거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제자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교회가 훈련한다면 오세요. 훈련 받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니라. 수건이나 앞치마 때문이 아니고 땀이 나면 닦고 머리에 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막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걸 하고 일하는 그 앞치마입니다. 앞치마나 수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치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34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거느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니 보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에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쳤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는 것은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사실로 확실하냐에 따라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치료되고
낫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말씀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어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거의 그림자로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림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병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당시에 돌아다니는 점쟁이들이 있었어요. 악령을 쫓아낸다 이러면서 점도 쳐주고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더니 아마 정상적인 제사장이 아니지 않느냐. 유대인이지만 이런 이방인이 귀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왜? 7 아들이 거짓을 하고 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점치고 막 이렇게 해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들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어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명했더니 그 귀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너는 누구냐 해서 올라타서 막 때리고 이러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벗어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 일이 에베소에 싹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어떤 영화에 보면은 천주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악령이 나타나면 십자가 지고 막 귀신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귀신이 십자가 나무 그거 겁내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니 십자가 있으면 귀신 도망가면 집에 전부 다 십자가 다 박아 놓으라. 어떤 사람은 성경 배우고 자면 또 은혜가 된다네. 배기가 그리 없으면 배고 자세요. 그러나 벤다고 은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성경을 아무리 끼고 다녀도 은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고 믿고 지키고 믿음으로 행하면 권세가 나타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지킬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두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믿도 아니고 믿은 사람들이 희미하게 믿었나 봐요. 아이 뭐 귀신이 어딨노 뭐 예수님 뭐 교회가 좋다니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정도로 믿었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떠나가 귀신도 있고 예수님도 진짜 있네. 진짜 믿어야겠다. 이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저는 이게 이해됩니다. 성경에는 귀신 떠나는 거 많이 있는데 제가 사회 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진짜 귀신 있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니까 귀신 떠나가서 와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느꼈으면 가야 되는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힘이 진짜 있는 거 맞나? 아니 내가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또 귀신 들린 사람 만나니까 아이고 진짜구나. 이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2년인가 3년인가 잊을만 하면 귀신 들린 사람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한두 번 만나니까 자꾸 이렇게 희미해지더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확실히 믿으세요. 귀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확실히 믿으세요. 성경이 사실임을 확실히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내가 예배도 때 먹었습니다. 11조 때 먹었습니다. 내가 남 욕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회개하고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자복했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해서 은 5만이나 되더라. 당시의 책은 파피루스라는 책, 그 다음에 양피지에 썼습니다. 인쇄가 안 돼서 굉장히 비쌉니다. 은 5만원 요즘으로 하면 한 1000만원 된 가치래요. 자, 1000만원이니까 많기는 하지만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서부흥 영화 보면요, 옛날에 한 달 봉급이 3달러, 4달러 되고 이렇게 나와요. 3달러, 4달러는 얼마예요? 3천 몇백원, 4천원 이런 정도가 봉급이에요. 1800원. 그래서 왜 살인자 막 이렇게 현상금, 산냥꾼 현상금 잡으면 200달러면, 목숨 걸고 잡으면 200달러면 24만원 밖에 안 돼요. 그때 당시 화폐가 그렇게 가치가 있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볼 때 1000만원이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그때 사람들이 다 요즘 말하면 염 주고 불상이고 다 가져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듯이 가져와서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증거되니까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받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흥하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는 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방법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 중에 공경무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하고 사용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믿고 지키고 순종하고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고 이러면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흥황한 성도, 그런 복이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과 같이 제자와 되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한 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받기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 드시고 마음 생각이 치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 드시고 육체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픈 데에 손을 쓰시기 바랍니다. 동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셔서 주 예수 이름으로 영과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영적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교만과 왕과한 마음, 불신앙과 편견적 마음,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과 각종 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만물이 순종하고 병이 나음같이 강건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